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지난 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이늘 아침에 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나놀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9장에서 세 번째 부분, 복음주의와 교권주의, 서로 대립에 대한 것을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활동이, 여기 이제 저희가 쯔빙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쯔빙글리의 활동이 크게 환영을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반대가 일어났다. 신부들은 쯔빙글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교훈을 정지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소와 비난으로 그를 공격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무례한 말과 협박으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여러 가지 일에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개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젤에 있는 개혁신학을 가진 한 친구에 의하여 루시안의 한 사람이 루터의 저서 몇 권을 가지고 취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를 보낸 친구는 그 책을 파는 것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유력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찌빙글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중하고 슬기로운 마음에 대하여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견해가 저와 같다면 그로 하여금 루터의 저서를 가지고 온 스위스 나라의 도시와 읍과 촌락을 방문하되 집집마다 빠짐없이 방문하게 하고 책은 특별히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저술한 주의 기도문의 주애가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들은 더욱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출판 전도인들이 있어서 그 책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고 또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옛날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walden스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진리를 쪽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서 쪽지로 갖고 있다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하고 간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 스위스의 한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와 미신의 속박을 깨트리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사단은 사람들을 암 가운데 묻어두고 그들의 속박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더욱 큰 힘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인도한 거고 사단은 사단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속박 가운데 계속 굳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억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같지 아니한 곳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유와 칭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을 때 로마교는 모든 그리스도교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거래소를 열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주의와 교권주의가 서로 대립하여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 값이 정해져 있었으며 교회의 근고만 채워진다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범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하여 두 가지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운동이었습니다.
로마교는 죄를 인하해 주므로 자기들의 재원이 늘어났고, 개혁자들은 죄를 견책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속주와 구주로 지적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면죄부의 판매가 도미니크의 신부들에게 위탁되어 테첼이라는 평판 나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그 일을 이탈리아의 신부 삼손이라는 자의 지휘 아래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삼손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막대한 금품을 모집하여 법왕의 금고를 채워줌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이미 큰 공적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권주의는 돈을,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면죄부가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당신들의 부모가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고통받던 당신의 부모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옥설까지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위스를 순회하면서 많은 군중을 모았는데 빈궁한 농민들로부터는 애써 벌은 적은 돈을 빼앗았고,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로부터는 거액의 금전을 착취하였습니다. 비록 종교개혁의 영향이 이러한 부당한 매매를 정지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벌써 그 수입을 적지 않게 감소시켰습니다. 쯔뱅글리가 아직 아인즈벨른에 있을 때에 삼손은 스위스로 들어왔으며 그는 곧 면죄부를 가지고 이웃 고을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개혁자는 그 일을 반대하기 위하여 곧 떠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의 거짓을 폭로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므로 쯔빙글리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복음주의의 승리. 쯔빙글리는 취리에서 면죄부의 판매인을 반대하여 열렬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삼손이 읍 가까운 곳까지 왔을 때에 의회에서 한 사자를 보내어 그가 물러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략을 써서 마침내 그곳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한 장의 면죄부도 팔지 못하고 퇴거당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곧 스위스를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교권주의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모략과 온갖 거짓과 실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19년 1519년에 스위스의 전국을 휩쓴 큰 역병은 개혁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루터가 1517년에 그 95개 조항을 교회 문에다가, 성당 문에 딱 내걸고서 종교개혁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스위스에서는 이제 2년 뒤 1519년에 전국을 휩쓴 큰 역병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개혁 사업을 촉진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운 질병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얼마 전에 저들이 사둔 면죄부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실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확실한 신앙의 토대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취리에서 쯔빙글리는 병에 걸려 거의 회복될 가망이 없을 만큼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이렇게 전염병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자가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회복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간호하거나 죽은 자들의 곁에 서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전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쯔빙글리는 복음의 진리를 한층 더 분명히 이해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스스로 완전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계획은 그가 몰두하여 연구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연약성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고 타락과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속량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분의 순환은 영원한 희생이요.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충족시켜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를 계속적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강권하고 강요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찌빙글리의 설교는 매우 흥미로웠으므로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무리들로 그 큰 성당은 언제나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편견을 일으킬 점을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습니다. 그의 일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신앙을 자연히 내어버리도록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쯔빙글리는 사람들의 마음,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 교훈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신이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의 원칙을 높이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깨달은 진리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쯔빙글리나 종교개혁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아는 진리를 그냥 말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이것은 소멸되고 말거든요. 그러나 자꾸 증거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쯔빙글리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한꺼번에 많이 가르쳐주지 않고 조금씩 가르쳐준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는 좀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한꺼번에 다 왜냐면 내가 계속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걸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급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씀이 저에게 또 새롭게 와닿는데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찌빙글리는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 많이 확산된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마음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았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시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솟아난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허원의 장로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식의 그게
진리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빙글리 선생님도 그렇게 하신 걸 보니까 주님의 인내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성급하게 다 얘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차근차근 얘기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세월일 텐데, 그래도 다음 단계는 다음 개혁자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빛을 일단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끝까지 선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있어서 완전한 품성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홍수 때도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재림교회가 태동한 지도 1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의 그 뜻을 저희들의 인내의 시간으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세요. 윤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저는 거의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찌빙글리가 그 가리키는 그 진리의 내용은 사람들로부터 확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고요. 편견을 일으킬 점을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부터 접근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갑자기 커다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갔는데, 아마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면죄부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일반 개신교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그 너무 크게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리지만 지금 많은 오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우리 목사님이 한번 준비해가지고 좀 잘 좀 저에게 설교 말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쯔빙글리의 일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로 이끌고, 그러니까 때로 목회자들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자기들로 향했던 것이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찌빙글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저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 온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했다는 거. 그래야 그들이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신앙을 자연히 내어버리도록 해주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일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복음주의와 교권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쯔빙글리와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권주의는 또 미신과 또 거짓 오류들을 강요하면서 또 돈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을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고와 위험과 전염병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강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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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